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장 1장 14절은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기 시작하셨다. 직접 말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내용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 삶으로 들어오는 것, 그 삶으로 들어와라라는 그 초청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들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었고 정말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복음을 믿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삶에 너희가 초청받은 자들이니 그것을 믿고 그 삶을 경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 계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 복음을 전파하신 일, 또 복음을 전한 자들을 세우신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네, 둘 다 형제죠. 시몬과 안드레 두 사람이 형제였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두 쌍의 형제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라는 그 문장입니다.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이 곧이라는 말입니다. 즉시로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자,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말을 들은 이 두 제자는 물론 처음엔 제자가 아니었죠. 이 시몬과 안드레는 이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뭐 그럴듯한 말이고 관심이 가는 말이지만 좀 생각해 볼 테니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우리 한번 의논해 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생업을 버리고 그것을 그만두고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물을 버렸다라는 말에는. 곧 따랐다. 자, 어찌 보면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기도 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그런다고 해서 곧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물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순간에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전 지식이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로 있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그 자리에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망설이거나 또는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부름받은 처음에 시몬과 안드레가 보였던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이고 복음을 믿는 자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언제나 즉시로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반응은 언제나 즉시이어야 합니다. 곧이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금방 매몰됩니다. 계산을 해보죠. 과연 이익이 있나? 가능한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이런 실리적인 계산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나에게 복된 것,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는 그냥 내가 감각적으로 편한 것, 내 육체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자꾸만 우리가 매몰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즉시 곧바로라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알지만,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이런 계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있나?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 순종이 지연되고 때로는 그 순종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아주 옛날부터 전해지는 예화인데요.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지옥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실족시킬 수 있을까가 그 회의의 주제입니다. 그때 가장 젊은 마귀가 안건을 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려면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노련한 늙은 마귀가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봤는데 그 순교의 피가 씨가 되어서 몇백, 몇천으로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손해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젊은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순교의 피가 그렇게 무서우면 죽이지 말고 몽땅 다 감옥에 가둬봅시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러자 늙은 악마가 말합니다. 그것도 소용없어. 감옥에 들어가면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세력이 더 약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젊은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혀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러면 병들게 하고 괴롭힙시다. 이렇게 안을 냅니다. 그러자 그 늙은 마귀가 또 말하죠. 그 병들과 아픈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몇 배로 더 커지더라. 그것도 우리한테 손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회의를 하다가 이 늙은 마귀가 기가 막힌 깨를 생각해냅니다. 그 마귀가 생각해낸 깨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도 가게 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다 하게 하자. 그러나 한 가지 생각만 그들의 생각에 집어넣으면 된다. 그 생각이 뭐냐면 '자 내일부터 하자. 오늘은 불편하니까 내일부터 하자.'라는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머리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내일부터 하자." 이게 바로 노련한 마귀의 전술입니다. 사실 그렇죠. 순교의 피는 정말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처음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순교당한 그 수많은 순교의 피 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것, 은혜 받은 것을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간교한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라도 영원할 것 같아서 다음에 뭐가 좀 내가 이게 정리가 된 다음에 조금 뭐 나아진 다음에 좀 괜찮아진 다음에 자꾸 이런 핑계를 댄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노련한 마귀의 전술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즉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언제나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 순간, 교회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순간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내 삶의 행동 지침으로 내 삶의 행동의 패턴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의 이 계략, 내일부터 하자, 다음에 하자, 이 계략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걸려 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시몬과 안드레가 처음 부르심에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곧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시, 지금부터 여기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살고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까지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제자로 키워가십니다. 저처럼 꼭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은 다 된 것 같은데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예,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신앙 도서인데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 그 책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 안에 모인 많은 교인들이 정말 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 그 목사인 자신조차도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그 자기 성찰이에요. 목사인 자기조차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삶을 살고 있더라. 즉 어떤 회원, 어떤 클럽의 회원처럼 살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책망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라라고 도전하시는 그 깨달음을 책으로 쓴 내용입니다. 자, 제자는 어떤 클럽의 회원과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라는 건 뭐죠?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자, 회원은 어떤 거죠? 그냥 그 회칙을 지키고 거기에 있는 규정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런 회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규칙을 지켰다고 해서, 단지 몇 가지 조항을 지켰다고 해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뭐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그런 따라가는 실제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의 삶으로 부르세요. 회중이나 또는 구경꾼이나 회원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런 어떤 회칙을 몇 개 지키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류. 그것이 신앙의 말로는 생명의 교류입니다. 지식에 연연하거나 어떤 규범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명의 관계를 맺고 정말 생명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을 중단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결단입니다. 네, 여러분의 직업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부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괜찮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나 그물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사역에 필요했다면 그것을 버리라고 요청하실 필요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기쁜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는 기쁘지만 예수님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곳에서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기에 괜찮은가? 예수님도 이것을 함께 기뻐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나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다 가니까 가는 길 아니고요. 꼭 가야만 하기에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의 특성은 뭘까요? 잘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열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좁은 길로 이어져요. 그런데 좁은 길이라는 의미가 단지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이는 문입니다. 온갖 세상 것에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나도 저 길로 가는 게 맞을 거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미 마음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작아요. 잘 안 보여요.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 없어요. 이미 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좁은 문은 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서서 좁은 길로 협착한 그 길을 걸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것에 일도 관심이 없는 자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실패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것을 소망하고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꺼이 그 길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한 걸음만 떼는 한 걸음만 떼면 되는 길이에요. 내가 보기에 '와 과연 내가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길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한 걸음의 순종만 있으면 그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용감한 사람이건 비겁한 사람이건 재능이 있건 그렇지 않든 제자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한 걸음,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헌신된 마음, 그 결단의 한 걸음만 있으면 그 길 끝에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길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걸음이 느린 자도 있고 걸음이 빠른 자도 있습니다. 달리는 자도 있고 기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한 걸음만, 그 시작이 너무나 연약한 한 걸음일지라도, 너무나 미약한 한 걸음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우리 인간 존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안식, 가장 큰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내는 삶, 그 삶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장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시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들은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 그 순종의 마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이 곧 예수님을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아버지와 자기가 부렸던 모든 그 품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 좀 더 즉시 순종하는 믿음, 또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혹 지체되거나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하는 신앙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랐던 시몬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내가 가야 할 길로 생각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곳 즉시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물쭈물하는 신앙 되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간교한 마귀의 계략인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경꾼이나 회중이 아닌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방관자의 자리에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떼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그 길 끝에 우리를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